날마다 행복한 묵상, 일상에서 전하는 복음 6번째, 전도자 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묵상기문 1번입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원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던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의 그런 결과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비는 뭡니까? 시비는 다툼, 분쟁. 그것은 내부적으로 늘 서로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고를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불신의 표현이고, 시비는 사람들 간에 늘 분열을 일으켜서 나눠지게 하고 사탄이 기뻐하는 그런 분열과 분파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잘못된 모습은 원망과 또 불평이고, 또 성숙한 무엇이냐? 감사와 평화의 삶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감정을 억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영적인 태도가 바로 이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을 단순히 공동체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 그것은 어떤 교회나 그냥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감사하고, 그리고 만족하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사와 평화의 삶을 살라. 2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때 빛이 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거 역시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늘 어그러져서 늘 다른 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또 다른 사람과 서로 분쟁하고 다투면서 지도자에게 거역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그 시대. 그래서 뭐가 진리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그런 세대 속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 빛들이라는 것이죠. 빛이 아니라 이제 빛들. 여러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빛 존재는 아니죠.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들이죠.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바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 속에 살아가면 우리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된 삶,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결한 삶,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또 내 자신이 그렇게 똑똑하다 잘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과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통해서 우리 빛이 드러나는 예수의 향기가 우리 안에 묻어나서 자연스럽게 그 향기가, 그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타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복음에 기반한 삶의 가치관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경쟁하고 막 이런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성공보다는 정직한 것들을 택하는 것이죠. 경쟁보다는 사랑을 택하는 것입니다. 욕심보다는 나눔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가 추구해가는 그런 방향이 세상과는 다른 것을 추구해 가야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존재가 살 수 있다. 또 말씀에 대한 실천적인 순종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야지만이 복음을 전하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다. 세 번째는 공동체적인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편이 누군지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다가 그래서 힘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서로가 힘이 되어지는 관계. 이게 이제 교회가 필요한, 또 교회가 함께 세상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네 번째는 자기 희생과 기쁨의 통합입니다. 바울처럼 섬김이라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누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내가 비록 힘들지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통이고 힘듦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실제, 그것이 성숙한 존재고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밝혀서 하는 그런 지속적인 충성,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헌신, 또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구체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삶의 실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복음은 전달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메시지인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